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본격화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주셔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의 셋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깃발 들고 있는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며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축복들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 12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까지 나누었죠. 여기 뒤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돼 있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기도의 속령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중남미에 가보면 기도하고는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맞춰요. 저희들로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 그냥 아멘 해버리지? 간혹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기도하더니 그냥 아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가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웃기는 소리로 어떤 대표기도 하는 분이 마무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건 몰라가지고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멘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된다고. 옆에 툭툭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체 성도들이 아멘 해서 이제 눈을 떴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먼저 하고 기도를 하죠. 워낙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쳐오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몸부림쳐왔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예수님 기뻐했고, 제가 23살 때 군제대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게 부딪혔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한이 맺혀서 기도하기 전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게 이제 약간 추임새가, 기도하는 약간 시작의 추임새 같은 거잖아요. 그럼 마칠 때의 추임새 같은 거를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항상 마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뒷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른 예를 들면 다음에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성경 안에 없는데 왜 이걸 외우느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리한 걸 외우지 말자. 그래 어떤 교회는 아예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도 잘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논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것처럼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강조점인데,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면 하나가 있다면, 그 다 사도신경 안에 있는 부분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게 있냐? 성경에 비추었을 때 틀린 요소가 있냐? 그러면 안 해야 된다. 근데 맞냐? 그리고 짧은 신조라고도 하죠. 신경 신조. 그러니까 약간 요약적인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내용을 딱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짧게 정리되어 있지만 66권 전체를 읽어보고 정리하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외우고 선포하는 건 좋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조금 초창기부터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약간 기도를 마칠 때 함께 했던 기도의 성령적인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같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마치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 뒷부분은 이제 초대교회, 초창기 초대교회에 있던 분들이 했던 주기도문에 성령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사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좋긴 한데, 성경 사본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본산 증거를 보면 초창기 사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여기에 불리는 권위 있는 히라버 성경 사본에도 대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초기에 이제 성경을 정리하던 후대 사람들이 이걸 좀 첨가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걸 주기도문 뒤에 이걸 넣자라고 한 사람들은 좀 소수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넣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우리 장로교회를 끌었던 칼빈이나 벵갈 같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로를 쳐놓은 거죠. 가로를 쳐놓은 부분은 원문에는 없지만
이제 추가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함을 해놓고요. 또 성경의 원래 그럼 원문에 지금 그 구절들이 딱딱딱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원문에 있냐?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구절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 구절을 그러면 넣는 게 맞냐 또 틀리냐 이건 거 가지고 시비를 했거든요. 그 앞에 1절, 2절, 3절 그 구분을 넣어야 몇 장 몇 절을 봅시다 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창세기 전라도 쩌짝에 한 펴 보시오 이러면 쩌짝 펴집니까? 옆펴를 안 하나? 경상도로 하면 저 있잖아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막 중간에서 좀 뒤로 중간에 약간 앞으로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50장이나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각 장을 나누고 구절을 넣도록 해가 뭐 원문에는 그 장과 구절이 1절이지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건 뒤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더 유익한 경우에 이렇게 도움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처럼 성령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는 이 성경 이름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학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강구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뒤에 붙은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강구하는 것만 해놓고 끝내버릴 수는 없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닌데 기도문을 우리가 받아 낭송할 때 뒤에 속령적인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좀 전체가 함께 기도를 좀 속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좀 적합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들으면 되는 건데요. 그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께 막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호흡, 살아가는 이유,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저번에 보스턴 컬리지 다니던 두 대학생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한 애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먼저 했어요. 그래 전도 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스킬적으로 훈련적으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막 스킬을 갖고 막 전도를 잘 해낸다? 좀 이상한 게 되잖아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전할전차의 길도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해주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것을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전해주는 건데 이 선배되는 언니가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오늘 그 후배되는 애가 저한테 목사님이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 이야기해봐. 왜? 뭐 때문이니까 언니랑 이렇게 매일 전도하러 가는데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데 참된 행복의 길을 말해주고 싶다고 언니가 그러고 진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 그러는데 언니 별로 안 행복한 것 같고 맨날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걱정에 막 시달리다가 전도할 때 되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다면서 그건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속았는지 뭐 어쨌는지 듣고 영접하고 막 그래요. 자기가 가만히 언니 볼 때 안 행복한데 왜 행복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하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굉장히 냉철한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좀 냉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행복이라는 건 우리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때때로 너무 완벽한 행복의 조건 안에 있지만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우리가 체질이나 기질은 아직 죄성이 많고 막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은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모르니까 이게 도리어 부담이 돼 있고 눌림이 돼 있고 안 되면 힘들어지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본인이 시달리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본인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복음 누리세요. 누리다 보면 전도 될 겁니다. 그래 막 계속 누리는 거예요. 1년 누리고 2년 누리고 한 5년 10년 동안 막 누리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많이 누렸으니까 전도 좀 하시죠. 목사님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뭐 전도합니까? 그러고 계속 안 하더래요. 내가 그때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 잘못해가지고 저분은 평생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서 누린다면서 막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 시험, 환난, 순교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육신화된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잘 될 때 피곤하지만 막 일이 계속 있으면 피곤하지 막 좋잖아요. 왜? 일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몸은 피곤하게 힘들어도 내 입술에서 진정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의 값어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법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부터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말해주고 싶어서 시작되는 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 공산 치하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한국으로 이렇게 좀 데리고 와서 진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좀 누리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국에 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만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살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거든요. 차라리 북한이 낫다면서.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입니다만은, 결국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나라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들이 각각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당대 세금화를 위한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고정적으로 어떤 현장을 갈 수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나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30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런 현장. 나는 성격상 막 어른들한테 다가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말 주변이 너무너무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전에 우리 그 안양도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래도 너 혹시 잠깐만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한번 들어볼래? 그런 나만의 현장을 고정적으로 한 번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전도합시다. 주여 전도문을, 그러니까 전도 딱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읍시다고 딱 전도하는 시간만 전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내 삶들,
근데 내 삶이 항상 보니까 뭐 학교직 교회 일터, 학교직 교회 일터, 딱 요렇게만 돌다 보니까 요 패턴을 가지고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안 되니. 그래서 운동하러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전하기도 하고, 이왕 가는 미용실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가면서 이 미용사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저 미용사들은 세탁소도 세탁물이 10개라면 2개씩 해 5군데 사삭도 해주면서 대화도 해보고, 근데 이제 요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전에 말했죠. 이상한 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꼬마 신랑과 신부가 나이 많았던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일로 와봐. 애를 어떻게 놓냐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거든. 사랑을 하려면 뭐 꽃을 사주기도 하고 뭐 뽀뽀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일어나야 그 관계를 계속 방법론을 말해준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부는 뭐가 없는 관계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알아서 입박치기 하고 알아서 애 낳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라.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면 될 거를 워낙 애를 못 놓고 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애가 없지? 왜 예수님은 10년, 20년, 30년 믿는데 한 번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지? 이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 그거를 부부가 상담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랑 클리닉, 부부 클리닉에 가가지고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언제부터 남편이 이빨이 갈리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아내 쳐다보기 싫었습니까? 이래가 막 그거를 막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분위기 좋은 카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보세요. 꽃을 선물을 해보세요. 여자분은 화장도 하고 얼굴 성형을 좀 해가 예뻐져가 남자 마음에 심쿵하게 만들어 보세요. 막 이렇게 접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면 정상 가정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알아서 애 놓거든요. 꼬마 신랑하고 그 뭡니까 나이 좀 있는 신부하고 만나도 알아서 그냥 애 낳아요.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야 될 것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애 놓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애가 낳아야 되느냐. 뭐 옛날에 뭐 달러로 뭐 포카리 스웨이트를 먹어라 뭘 먹어라 뭐 비싼 알카리성을 많이 먹어야 별의별 이상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아들 둘 딸 둘 낳았는데 별의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한 게 돼. 근원적인 게 뭐냐, 부부가 사랑하면 돼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너무너무 이 복음이 기쁠 때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때부터 전도라는 거. 근데 마구잡이 전도를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가 있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았던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달해서 그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결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베드로 또한 12제자 또한 마지막은 전부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대부분 선교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확장을 시켜야 되니까 나가는 게 아니었고, 너무너무 애타고 너무너무 목 잡는 양과 같이 죽어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아까 기도하기 전에 했던 그 사진작가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이렇게 참전했던 용사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매번 갔다 오면 힘들어서 이번까지만 하고 안 가야지 그러는데 딱 그분들 만나고 오면 너무 감격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 렌즈를 팔아가지고 또 경비를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분 사진들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분도 보니까 자비량으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소명과 사명을 찾은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아이돌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거는 한 번씩 봅니다. 왜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 보면 자기의 그게 있어요. 꿈이.
막 자기는 너무너무 이 노래와 음악과 가수, 아이돌이 되는 게 자기 일평생의 그거래.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루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인터넷하고 게임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의 아이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런 아이들은 막 자기 남은 생 죽어가면서도 이 노래하고 음악하고 이거 하다가 죽기를 원해. 너무너무 간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지난 주일 메시지 나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 그런 방향을 잡고 평생 그냥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도움만 주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은 또 많다.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복음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도 이 핵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좀 살리고 돕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에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만났던 분은, 저희가 여기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나가는 분인데, 스페니시들 일할 사람들을 태우러 왔다가 우리가 전도하는 거 보고 너무 귀한 일 하신다고 했는데, 자기 교회도 막 전도를 막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열심히 했대요. 그거 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운전을 해가 사람들 태워가는데, 태워가면 이제 피켓 들고 이제 전도 자료 나눠주는 거, 그렇게 하고 왔다.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한 700명 넘게 예수님 구주를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렇게 영접을 해. 근데 그날도 애기 유모차 몰고 온 여자분이 이제 복음 받고 영접하는 거 보고 되게 도전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하면 이렇게 피켓 들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 하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도록 해주는 경우 잘 없어요. 또 그래도 차를 타고 현장까지 그렇게 나오는 교회도 또 적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간혹 저쪽 몰 같은 데 보면 어떤 교회에서 피켓 이렇게 글자를 몇 개 써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당신, 그냥 이렇게 사거리에서 들고 지나가는 차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드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들의 전도죠.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귀하죠. 근데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 만남을 통해서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적다. 당장 옆에 불신자 한 명을 두고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했을 때 뭐라고 전해야 될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적다.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는 것은 주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뭐 전도팀이 하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헌금 내는 게 팀으로 사는 역할로 만족을 받아왔던 시대가 지금까지인데, 저희 교회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회보다는 거꾸로 돌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눌림이 될 수 있잖아요. 난 아직 복음 잘 모르는데 막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막 당대생. 근데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적 요소가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디나미스라는 말에서부터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런 힘의 능력적인 의미가 여기서부터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죠. 보통요, 하나님은 안 믿고 이런 사람들도 막 앞에서 천둥벼락 떨어지고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기만 가면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하고 복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와 똑같다. 양을 이리 때 속으로 보내면 잡혀먹는 거죠.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험과 환란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좀 뜨셔야 되고, 내 24시간의 삶, 새롭게 내 삶의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평상시에 움직이는 이 삶의 스케줄로 과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면 내 스케줄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삶, 이거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한 겁니다만 24시간의 내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내 가방이나 차에나 이런 데 전도 자료를 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료도 한번 줘보게 하고, 옛날에 제가 많이 시켰죠. 5분 이상 만나는 사람한테는 꼭 자료를 줘라. 줬는지 안 줬는지 체크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이 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큰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들어오더래요. 5분이 지나가 갈등을 했대요. 5분 됐는데 이 자료를 줄까 말까. 그러다가 excuse me 하고, 그 미국은 옆에 칸이 이렇게 딱 막혀 있지 않아요. 학교 이런 데는. 왜냐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이래서 선생님들이 보기 때문에 떠 있는데 그걸로 딱 주니까 땡큐 그러면서 받으면서 힘을 으악 하면서 막 굿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열겠다고 얘가 되게 웃었습니다만은 이상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클리닉을 하는 거지. 이게 뭔가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 요렇게 해, 요렇게 해가 막 방법을 이렇게 막 가르쳐, 스킬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럼 좀 돼요. 좀 한다니까. 근데 지속은 안 돼요. 왜죠?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든 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으로 된 은혜에 의해서 이게 시작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없는데 그게 막 깊이와 넓이와 이게 없는 사람한테 스킬 방법을 막 가르친가 스킬대로 해보다가 지쳐요. 안 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될 의미가 내게 아직 없거든. 근데 이게 터지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고, 이런 사람에게 그런 스킬을 주면 굉장한 확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롭게 더욱더 내 인생에 진짜 힘이 되는가. 나는 왜 오늘을 살지? 우리 주일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은 나의 죽음 이후에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성격 예민하고 고함 많이 치고 막 짜증 많이 냈던 아빠, 또 막 우리한테 잔소리 많이 했던 엄마, 늘 시달렸던 아빠, 뭐 그렇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진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이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이 감사와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전해주고 싶을 만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좀 누리세요. 그러니까 현장은 안 가고 이것만 계속 완전 노리고 있다가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이 현장 절대 전도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누려라. 그러니까 계속 누리가 한 3년 정도 복음을 막 전달했대. 그러니까 3년쯤 돼가 이제는 현장 가죠. 그러니까 왜 현장 가? 목사님 복음을 누려야지. 걔나고 이 목사님이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복음과 현장은 떨어지는 게 한 덩어리거든요. 내가 현장에 살자는 늘 불신자들 맞닥뜨리잖아요. 시장도 갈 거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초중고 대학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알았던 사람 몇 번이라도 만났던 사람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 명단 30명씩 적어내세요. 초등학교 동창들 10명 명단, 중학교 동창 10명, 고등학교 동창 10명 명단, 대학교 동창 10명 명단. 또 향후의 사람들 그거 놓고 계속 기도시켜가지고 그 중에 반응 오는 사람들 한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봐라, 이걸 해봐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방법론, 기가 막힌 방법론 제가 많이 줘봤습니다. 해요 그러면 처음에. 계속하냐? 아니요. 지속은 안 하더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 못해요. 왜? 계속 내 안에 샘솟듯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걸 행사를 해가지고 팀을 짜가 계속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혹 조금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계가 다 반드시 오더라고. 그럼 불필요하냐? 아니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막 잠들고 나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억지로 끌려갔다가 영접하는 거 보고 막 그때부터 전도한 사람 좀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막 바람 불면 전도하고 바람 안 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어떤 사람 때가 됐다고 하고 때가 안 됐다고 안 하고 비가 온다고 하고 비가 안 온다고 안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안 하고 상황이 좋다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의 현실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되어지는 상황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 되어지는 전도운동은 내가 있는 현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여러 현장에 팀을 짜가지고 일부러 가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신도들은 내가 속해 있는 내 자리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도들이 가지고 않는 사마리아까지 혼자 들어가 살려내고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살려서 아예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겼던 집사님들도 있다. 저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가 무슨 일을 했길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던가. 심지어 아볼로까지 복음으로 딱 변화시킬 정도의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굉장한 축복받은 교회겠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이 히라보로는 우리가 그 보통 독 있는 뱀을 독사라 그러잖아요. 그 발음 똑같은데요. 독사라고 그럽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 앞에 간구와 함께 다시 모든 영광과
종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일반적인 보통 교회들보다 거의 90% 이상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경의 복음을 누리면서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좀 그런 포커스를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좀 막 힘이 되고 막 이런 쪽에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막 도전적이고 영적인 싸움적이고 막 선교적이고 막 이런 메시지들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이 오면 되게 부담이 되고 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제가 찬양인도 전에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좀 가면 좀 몇 가지들을 이제 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좀 의논을 최종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생들 중에서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막 순회를 하면서 막 각 주별로 수많은 대학들에 불을 붙이고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저희 동기 목사들 6명이랑 중남미를 돌면서 각 나라의 목회자들을 찾아 세우고 막 불을 붙이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19시간표로 한 1년 반, 거의 2년 이제 다 돼가죠. 이렇게 딱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 그냥 매일 현장 전도하는 수행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시간표를 넘어서서 계속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저도 세계복음화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와 있는 나라 사람들도 살리면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는 한 150개 정도 남아있는 나라, 전에는 보통 한 두세 번 했는데 제게 남아있는 시간을 계수해봐도 이제는 딱 한 나라 한 번 들어가면서 한 나라를 한 번에 진짜 그 나라를 맡아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세울 수 있는 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나라씩 들어가도 1년이면 52개 나라잖아요. 52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주 다른 나라를 간다고 그래도 52개 주라면 3년이면 150개거든요. 매주 가도 3년 걸려요. 그러나 저 혼자 한다면 그렇지만 찾아진 목사님들이 또 다른 나라들을 맡아서 함께 들어갈 때 그거는 이해엔성이라고 그랬죠. 더 빨라지거든요. 재생산될 수 있는 제자를 1년에 한 명씩만 세워도 30년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2021년에 재생된 제자를 놓은 게 2명이죠. 2022년에는 그 2명이 한 명씩 제자 삼았으니까 1년 동안 제자 삼는 건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4명, 그 다음에는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이런 식으로 확산되면 30년 한 인생 딱 30년만 생명 걸어도 되거든. 근데 이상한 게 이제 이게 한계는 뭐냐, 숫자적으로는 되는데 계속 재생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단계 가면 이게 끊어져.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러면 제자만 세우는 거 해야 되냐? 아니요. 그 제자들도 생명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200개 나라에, 그 나라에 예수가리손 복음을 전할 200명을 찾았다 해서 세계복음화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불신자들을 복음 전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무시되면 안 된다. 생명운동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를 안 오는데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안전하거든요.
그건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 얻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제가 LA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이제 스페니시 전도지 읽어주면 전도했는데 그 목사님들은 안 합니다. 지금도. 왜 안전하죠? 나가서 막 복음 받고 영접해도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우리 교회 스페니시권 사역자가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살려야지. 제자 세운다면서 10년 20년 제자 세운다면서 생명운동 하나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급하다고 해야 되나? 조급이라기보다는 진짜 빨리 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계속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제가 실제적으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그래서 진짜 당대 세공가 더 유익하게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체가 갈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가면 좀 교육자들, 중직자들하고 의논해서 좀 저희 교회 체제나 방향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나 유튜브로나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제가 목양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제가 미국에 지금 현재 계속 체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어쨌든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형태로 저희 교회가 가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가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는가 여러분들을 각각 개인과 가정에도 유익하고 한국 교회도 유익하고 또 미국이나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유익할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사실은 뭐 한 2, 3년 전부터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많이 드렸었는데 괜히 제가 막 유튜브로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한다는 게 너무 좀 만용을 부리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또 더 본격적으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함께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함께 가기에 너무 이제 한계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너무 지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막 함께 가기가 어려운데 같이 갑시다 하고 막 끌고 가면 막 질질질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면 좋겠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면 좋겠고 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내 남은 생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은혜들이 좀 넘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 좀 참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말씀이 좀 선포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좀 씁쓸하긴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못 움직이는 사람한테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그 사람도 힘들고 너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사실하고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 이게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분은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놔두는 거라. 저는 그렇지 않아서 그건 아닙니다. 약간 이제 푸시푸시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담을 가지라고 제가 좀 메시지에서 강하게 선포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복음 때문에 진짜 기쁘고 감사하도록 제 아내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또 잘 몰랐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앉아서 읽지 못하는 분들은 또 성경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으니까 들으시기도 하면서 찬양도 계속 들으시면서 나만의 어떤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힘을 얻으시는 시간들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힘을 못 얻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인터넷으로 제가 어젠가 한번 저는 한 번도 안 보는데 제 동영상 얼굴이 이상해가 한번 틀어보니까 찬양 소리가 인터넷에서는 막 다 깨지더라고요. 왕왕왕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게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굉장히 피곤하면 욕조에 물을 담가놓고 엄청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한국 목욕탕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몇 번 이렇게 하면 몸이 좀 확 이렇게 좀 깨어나요. 나만의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탁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1대1. 그래서 보통 교회는 약간 영적으로 침체한다 싶으면 막 금식기도도 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또 막 예전에 저희들 교회도 보면 저 부산에 금정산에 막 70바위라고 70명 올라갈 수 있는 바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밤에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담력 체험도 아니고 무덤 위에 하나씩 앉혀놓고는 막 주여 부르짖고 나무 잡고 흔들어 쌓고 막 그렇게가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좀 뭐랄까요, 막 군인들 막 무거운 거 메고 뛰어가다가 지치면 막 뺨도 때리고 뒤에서 발로 차갖고 막 멱살 잡고 끌면서 막 정신 차리게 하되 영적으로 막 스스로를 깨게 만들려고 막 목사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대면 예배가 아니고 화상 예배다 보니까 이 예배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고 개인 찬양하고 혼자서 예배하기도 하고 혼자 말씀 붙들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모임들 이번 주 금요일은 좀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메시지만 이렇게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 좀 가지고 좀 간절히 찬양하고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막 기도원에서 주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주야 하고 죄송합니다. 막 화끈하게 막 부르짖어가 기도하면 좀 기도한 것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좀 알고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깊어지는 게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도 필요하고 함께 합심으로 모여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또 힘이 돼요. 제가 만약에 혼자 계속 센터빌 도서관 갔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을 못했을 거예요. 막 피곤해서라도 지쳐서라도. 근데 이제 막 간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최미 권사님 막 그렇게 막 준비가 나오고 제 아내도 막 아이들 아침에 뭐 학교 가고 막 음식 챙기는 또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함께 하니까 지속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팀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따로 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뭐 때때로 뭐 몸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좀 삼계탕이나 좀 몸에 좋은 음식들도 같이 모여가 드시면서 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러가지 질병과 건강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나라 위에 식모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